하나님은 아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자, 시작.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아멘. 메아리가 우리 성도님들 메아리가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네,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죽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게 되었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율법을 변경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범죄한 인류를 돌이키셔서 다시 당신의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구원의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범죄한 인류에게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하지 않았더라면? 네, 범죄하자.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네. 그래서 아담이 이런 사실이 너무 후회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또 나 때문에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뭐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너무 후회되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신의 그 후손들에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왜요? 누구처럼 되지 말라고. 정말 열심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이 그 후에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스러운 준비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극히 적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범죄로 인하여서 날이 갈수록
계속 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냥 홍수로 세상을 이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홍수 후에 율법은 노아와 또 살아남은 그 가족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보존되었고, 또 노아도 아담처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방인들과 서로 동맹을 맺고 또 그들의 습관을 본받는 그런 기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디에 체류하게 됩니까? 이삭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그렇게 이제 체류하여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과 또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은 더욱 더 이제 더럽혀져 갔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대로 멸망당하도록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율법을 잘 잊어버리는 그 백성의 기억력에 맡기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이 돌비에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범하여지죠. 율법이 범하여지고 또 아담에게 위임된 이러한 희생 제도도 그의 그 후손들에 의하여서 왜곡되어져요. 이방인들의 그런 제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왜곡이 됩니다. 희생 제도가. 그래서 미신과 또 우상 숭배 그리고 잔인성, 그다음에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정말 단순하고도 의미심장한 그런 봉사들을 부패시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그런 오랜 교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이교의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혼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희생 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희생 제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도를 그들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제도와 결합하여서 왜곡시켰기 때문에, 부패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이 영광의 구름 속에서 이제 모세와 교통하시고 또 제사 제도와 또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된 그런 예배의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이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두 율법을 말씀합니다. 두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돌비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어 이 돌비가 어디 안에 거룩하게 보관되죠? 하나님의 법궤 안에 거룩하게 보관이 되죠. 십계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두 율법 가운데 하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모세가 의식 있죠. 예식. 예식에 관한 그런 율법을 받아서 책에 기록한 거. 이게 이제 또 다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율법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근데 이제 오래 전부터 모세가 그 의식법 있죠? 예식. 이 예식에 관한 율법을 받아서 책에 기록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의 율법. 그 의문의 율법. 여기에 대한 성경절을 이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율법,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 이걸 혼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예전부터.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 율법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도 명백합니다. 자, 먼저 의문의 율법인 이 의식의 제도를 살펴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문의 율법은.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이런 예표된 이런 모형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서 잘 이행되어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형이 실물을 만나기 전까지 잘 이행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동안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모든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입니다. 의문의 율법이에요. 자,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십계명은, 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89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말씀을 강조하여서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어떠했고 또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요구는 천지가 존속하는 한 보존되리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보좌와 같이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도덕적 율법, 십계명. 근데 이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이 표상과 그림자가 되는 이 의문의 율법, 이 의문의 율법은 이제는 종식을 구합니다. 종언을 구해요. 자, 그렇지만 도덕적 율법의 의무는, 십계명의 의무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뭘 표상하냐면 이제는 의문의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종언을 구했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계명 도덕적 율법을 위반한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야 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구약을 없이 하려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구약을 없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믿음으로 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예.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배교의 정신은 진리와 또 의로움에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우리를 배교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선적 배타심을 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나 혼자만의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담을 쌓고 시골 생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삶으로 세상에 아무런 감화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두 가지 율법을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는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 십계명, 도덕적 율법, 십계명. 자, 두 번째는 뭐죠?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이행해야 했던 그러한 임시적인 율법, 의문의 율법, 이렇게 두 가지 율법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이것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아담으로 더불어 맺어졌어요. 아담으로. 그래서 아담이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무슨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 이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부조들은 이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진 이 언약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 가운데에 다시 되풀이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맺어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던 이 은혜의 언약은
이 구속에 대한 그 첫 통고가 주어졌던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비준하신 때로부터 새 언약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새 언약.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던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비로소 당신의 피로 비준하신 때부터, 그때부터 무슨 언약으로 불리워졌다고요? 새 언약. 따라해 보십시오. 새 언약. 새 언약.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옛 언약이라는 다른 약속이 또 나옵니다. 옛 언약.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옛 언약, 이 다른 약속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처음에 누구랑 체결됐다고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아담 체결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고, 그것을 이제 누가 비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에요.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누구?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떻게 비준이 되었을까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다면 이 옛 언약은 어떻게 비준되었을까요? 희생 제물의 피로, 희생 제물의 피로 비준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준비시킨 피, 십자가의 보혈.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아담과의 언약을 비준시킨 그 피가 이 처음 언약, 옛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옛 언약보다 뒤에 흘려졌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그 언약,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희생 제물의 피로 비준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시내산 이후잖아요. 이후. 그쵸?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래서 그 옛 언약보다 후에 그 피가 흘려진 까닭에 그것이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순서가 처음에 체결된 언약이 옛 언약, 나중에 체결된 언약이 새 언약. 그렇게 이해가 돼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옛 언약이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비준이, 이 언약이, 조약이 비준이 되잖아요. 비준이.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피로써 그것을 비준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이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그 당시에 그 희생 제물의 피로 비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옛 언약이에요. 첫째 언약, 옛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서, 한참 뒤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피로 그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서 되풀이 되었던 그 언약을 비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비준하시면서 이게 피가 나중에 그 뒤에 흘려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둘째 언약.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셔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자, 시내산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다른 약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다 잊어버렸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뭐예요? 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예? 오도 가도 못하는 어디로? 홍해. 예, 홍해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도망할 길이 전혀 없는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신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가득 이제 그들에게 채워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현세의 속박,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결속시키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우상 숭배의 그 부패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함, 구세주의 그래서 필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배워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솔직히 인식하지는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선뜻 그들이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위험 가운데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 산 아래에서 그들이 무서워 떨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으로 만든 그 우상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또 희생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그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자신들의 죄인이다. 그래서 구주의 필요를 그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매달린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새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어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옛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옛 언약의 조건이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다면,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진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것과 같은 그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할 때만이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새 언약 아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본성에 따라 나의 죄된 이 본성에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산다면 율법의 의로운 이 요구들이 완벽히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따라 산다면? 성령에 따라 산다면, 성령에 따라 산다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완벽히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은 아담과 또 최초의 복음의 그 언약에서 시작을 해서 이 족장들의 시대와 또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대까지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과 그 의례에 의해서 예표된 구주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한 그 형체를 감싸고 있던 구름은 거쳤어요. 그리고 안개와 그늘도 사라지고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또 모세에게 의문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신약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로 제시하신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원칙은 사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사는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주인도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 하나님의 통치 원칙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따라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